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트로트 가수 중에 이찬원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이 가수가 마치고 서울 올라와서 가수는 되기는 해야 되는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동기인 집에 무조건 쳐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동기도 서울 올라와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나 좀 채워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 동기는 몇 달 있다가 이제 가겠지 생각을 하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찬원은 그곳에 같이 기거를 하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데 이제 TV 조선에서 트로트 가수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고, 그는 이제 지금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찬원 가수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통장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찬원 가수가 그 동기 친구가 이제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동기 친구가 월세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100억을 들어왔는데 그 친구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집을 사줬대요. 그리고 지금도 말하자면 이찬원은 한 달에 수십억씩 이렇게 벌고 있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찬원 가수가 그 트로트 발굴 프로그램에서 7등 안에 드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인기도 없고 또 돈 버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타가 돼서 한 달에 몇십억씩 수입이 되고 또 인기가 있고 이런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가치를 보는 경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고 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먼저 평가를 묻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 박 장로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 장로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당신 교회 다니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요?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재용 권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왜 더듬거려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도 그렇고 또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버벅거리죠.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알라도 하나님인데,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는데,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선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의 그런 삶의 그 궤적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야. 구원받은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요? 누구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자, 54절, 57절인데 5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그런데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똑같이 영생을 가졌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47절에 영생을 가졌고 54절에 영생을 가졌고. 그런데 믿는 자가 이렇게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피를 마시고 흡혈귀처럼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진실로 제가 감기가 들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대화도 하고 사랑의 고백도 하고 묻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구하기도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천하 만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말을 듣고 복음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목사님은 항상 저런 말씀하셔. 교회에서는 항상 저런 말을 해. 그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버렸으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천하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를 한번 매겨봅시다. 가치를 한번 매겨봅시다.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돈으로 환산해 봅시다. 수백억, 수천억? 우리 오영분 집사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백억, 수천억보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천억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렇게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 많은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된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가치를 표현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가치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도 받습니다. 또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 예수님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어떻다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천지만물보다 더 놀라운 가치요.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이니까 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 같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건데 좋은 집, 좋은 재산, 많은 재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세요. 그걸 내가 막지는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만은 물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만약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땅과 재산이 그리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상속을 꼭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천국들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줄은 몰라도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종으로 천덕꾸러기로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대접받는 인생을 여전히 살면서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갖고 또 목사 노릇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가치 없다고 평가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러냐고 교회 다니냐고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합니까? 거의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에 나쁜 짓 많이 하더만. 뉴스 봐봐. 이렇게 교회를 복음을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있죠. 우리 지금 루리 학교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보수 꼴통처럼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참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 전반이 복음의 이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자체가 평가받는 시대가 아니고 많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을에서 또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복음이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귀찮은 것처럼, 아무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아무러한 유익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서도 주눅들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들이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억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갑다 해서 말하면 짓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에 대한 위축,
가치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세상이 복음을 향해서 가치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패배의식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억압 때문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패배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돈과 명예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돈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그러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수철도 한번 이렇게 잡아당기면 또 이렇게 줄어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또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이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스스로가 확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보다도 가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할 때에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인가 정현우 전사님, 지지난주군요. 전사님이랑 전화를 하면,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복음이 95% 정도 되는 비크리스찬들한테는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네가 알고 민족과 열방 세계를 향해서 그 가치를 증명해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네가 그 궁금증에 대한, 기도에 대한 답을 지금 말하는 것 같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SNS, 유튜버 상에 수많은 가치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상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가치 있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박사 7개 정도,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배설물로, 오물로, 오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유 전사님이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발상을 지금 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네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100%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만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쓰레기처럼, 싼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식으로 그냥 말하자면 인심 쓰듯이 주는 어떤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은우 전도사가 이 부분을 단절시키고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삶을 산다고 하니 참 말할 수 없이 기뻤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참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정혜정 전도사님이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뭐 유튜브나 SNS나 또 지금은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인터넷 망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데 아주 편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멍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감기가 들어서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죽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필 권사님을 지난주에 종문안 갔습니다. 그전보다도 뺏싹 말라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물었어요. 제가 잘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해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복음을 이미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이 복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복음을 다 가졌어요. 근데 이 복음만 있어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만 있어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여러분과 저는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또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등의식, 피해의식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가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왔는데 집도 있어요. 그렇죠? 또 차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손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만 있어도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일을 겪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속 내 마음이 안 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귀한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인생이 되었다. 인생이 되었다. 인생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인생이 되었다. 인생이 되었다.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경험하는 것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